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1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3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움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소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가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시는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이례적으로 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오늘 16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절기 때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때 가고 평상시에는 회당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셨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서 무엇을 했냐?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강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유대교 지도자들마다 성경을 인정하는 범주가 달랐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인정하는 범주가 달랐는데 회당에서는 통상적으로 모세오경, 토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읽은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 가운데 한 말씀을 낭독하시고 그 말씀을 강론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규칙적으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그러니까 총 66권의 정경을 인정을 하고 정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찬양을 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 회당에 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회당에 가시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회당도 인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고 유대교의 뿌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을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옛 언약을 완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옛 언약이 그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었다면 그 왜곡된 뜻을 바로잡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잘못 지켜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상을 뒤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 하나님의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다 계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정정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음식을 먹습니까? 그리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왜 일합니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일을 하냐? 왜 음식을 먹냐? 그러한 사소한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회당에서는 성경을 일어난 상태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이제 성경을 서서 읽는 곳도 있고 그리고 앉아서 읽는 곳도 있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행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아멘. 이어서 나오는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경은 이제 양피지로 기록된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기록한 신약 성경들은 이제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는 이제 파피루스라는 종이 재질로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 형태로 기록이 되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사본을 통해서 발굴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아니면 그 조금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문서들의 양식이 어떤 재질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또한 당연히 성경은 사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직접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싼 재질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값이 귀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공동체 차원에서 보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가져다주고 두루마리 성경을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반납하시고 그런 식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성경을 보관을 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도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도 개인이 소지한 게 아니라 사본이 교회마다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값이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했던 방식으로 성경을 보관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정말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잖아요. 오늘날 시대에도 시대가 변해도 이 필사한다는 건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씨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필사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해보지도 않았지만 성경 필사를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필사를 한 분도 계세요. 지방에 때 이렇게 시상식을 하거든요. 그런 성도님 보면 야, 1년 동안 한 번을 이렇게 적었을까? 대단하다. 시대가 변해도 성경을 이렇게 사본으로 기록하는 것, 필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냥 단순히 사본을 적는 것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롬이라는 사람.
번역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번역 작업에 일생을 쏟거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과 절은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대량으로 많은 양의 성경을 이제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찍어내는 과정에서 인쇄가 어디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장과 절이 없으면 어디가 오류가 났는지를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게 바로 장과 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펴가지고 읽으셨어요. 그때는 이사야서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이 이사야서를 읽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찾는다고 한다면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보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잘 읽을 수가 있나. 또 하나는 저기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제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을 한 게 아닌데, 율법학자의 길을 간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다루냐. 그러한 조금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참 경이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고백해요. 이게 그냥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이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경험했고 그 고백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장과 절이 없는 그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갈 길이 이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갈 때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삶의 행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본질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라는 그 삶의 행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뜻대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길이고 굉장히 쉬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익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맨 처음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자라나신 동네 이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안식일이 됐을 때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 회당에, 예전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라는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회당에 가셔가지고 처음 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말씀의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나의 사명이 이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사명 선언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나의 유익에 두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을 내 삶에 많이 얻을 수 있을까라는 목적으로 성공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 굳이 힘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내가 득을 볼 게 없어 보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별로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사명은 사람의 유익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내가 갈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영적으로 소외되고 신체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유익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겠죠.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쫓으셨다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척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치유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진 않았을 거예요. 따로 불러내어가지고 고쳤을 것입니다. 꼭 그들에게 잘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한 달만 일으키셔도 예수님께서 많은 부를 얻었을 겁니다.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순응해서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 모든 권력을 시작하자마자 받고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했던 길은 뭐냐면 사람의 유익, 세상적인 유익, 성공, 명예, 그게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길이 예수님께서 걷고자 하셨던 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충분히 성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부와 인기와 명예가 얻어질 법하면 왜 다른 마을로 이동하셨을까? 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고 그들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선택을 끝까지 선택을 하셨는지를 결정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들도 귀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유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유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삶의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들께서 내가 나의 삶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우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삶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은 후에 성경을 맡은 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당에서 그 말씀을 관리하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귀했기 때문에 말씀을 낭독할 때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다시 받아가지고 말씀을 이제 함에다가 넣어놓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다시 넘겨준 다음에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에서 21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내리라 하시니. 아멘. 앉은 자세는 랍비나 선생이 가르칠 때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에 갈 때도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세를 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회당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강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자리에 앉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중간부터 끝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 장소는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 자라나던 동네에서 그렇게 환영을 많이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눈길로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말씀을 잘 아는구나 라고 신기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저 사람 목수 아니야? 목수였잖아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는 눈길로 바라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나자마자 나오는 게 뭐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더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왜 이래 낯설게 이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양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겠죠. 회중을 향하여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말한 겁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즉시 이제 피가 멈추었다라는 느낌을 여인이 받아요. 몸이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뒤를 돌아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복음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달린 강도가 있죠. 근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미루지 않으세요. 오늘 나와 함께 들어가리라라고 즉각적인 구원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또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께서 깊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바람과 그 비바람을 꾸짖자 바람과 풍랑이 멈췄어요. 비가 멈췄어요. 바다가 고요해졌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 귀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랬습니다.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됐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를 오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더함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회복의 역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소망이 끊긴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복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 아픔들과 여러 상처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저희 마음에 소망이 샘솟듯 흘러나옴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 50장 1절 다 함께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태에서부터 저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더 함께 성도님들의 그 손길과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 함께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곳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큰 일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짧은 일생을 살아가며 내 힘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이 값지고 더 능력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더 함께 성도님의 삶을 외면치 마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늘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지게 하시고 또한 절망이 있다면 그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병들고 또한 갈급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더합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시 더 함께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중 예배에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예배 일정표가 새로 나왔습니다. 예배 일정 확인하셔서 예배에 참석 바랍니다. 더함교회 봉헌 명단입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270장 함께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신밀한 동행하심이 더함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과 그 가정 위에 더함교회를 섬기는 여러 복된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